나에게 이런 걸 줬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고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그 징계, 그들이 누리던 것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버리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거기 13절 마지막에 보면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벌을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1차적으로 하나님이 징계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교회를 계유해서, 계유한다는 말이 뭐 유인한다, 유혹한다,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면 뭐 유혹한다, 뭐 그런 의미로도 쓰이고, 오늘 여기 본문은 당연히 하나님이 긍정적인 의미로 그를 이렇게 타일러서 또는 설득해서 인도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목적을, 계유라는 의미가 어떤 사리를 분별하도록 설득한다라는 그런 이제 문자적인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제 그 목적이죠. 거친 들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계유죠. 말하자면 그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광야를 인도하기 위해서 막 그리 너 가야만 돼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첫째는 징계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 계유는 문자적인 의미는, 계유라는 이 한문의 의미는 보니까 어떠한 사리를 잘 분별하도록 깨닫도록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거친 들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의미에서 보면 거친 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은 징계, 1차적인 의미는 징계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교회를 거친 들로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 환경을 만드셔요. 그래서 사실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또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로 가면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외로워요. 거기에는 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고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맹수,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맹수들이 있는 것이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다른 거 다 의지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만 찾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있고 돈이 있고 막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그럴 때는 다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람으로도 해결이 안 돼. 사람의 도움이나 의술이나 과학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만나면 이제 광야를 만나는 거예요. 내 힘과 능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그것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아무도 못 도와줘요. 내가 헤쳐나갈 힘도 없어요.
그건 광야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면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당연히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하나님 찾게 되는 겁니다. 다 없어지고 나를 뭐 도와줄 것 같고 다 의지하고 뭐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환경을 만나면 아무도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의지할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징계이지만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거기에 담겨진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광야로 인도하잖아요. 광야로 인도해서 얼마 못 가면 이제 광야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가지고 나온 음식도 이제 떨어집니다. 물도 없어요. 가보지도 않은 길이에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우리 신앙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애굽에서 있을 때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도 거기에서 이것저것 의지하고 거기에 푹 빠져 있지만 이제 거기서 건진받아서 가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를 해칠 것밖에 없다. 가보지도 않은 길이고 내 힘과 등으로 갈 수도 없는 길이고 거기에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광야거든요. 그래서 시내산 광야에서 거기서 이제 처음 그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을 맺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이게 호세아의 개념으로 말하면 결혼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잘 순종해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내 아내와 같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남편과 아내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거기에서 첫 번째 말하자면 결혼계약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은맹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남편 바알, 이 바알 너희가 다시는 이제는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 바알이라는 이 뜻은 내 주인, 내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바알을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이라는 의미가 이씨라는 단어가 있어서 내 남편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내 주인, 남편을 향해서 주인이라 그래요. 그건 옛날이나 오늘날 우리 예전에도 보면 부모님 세대, 오늘날 젊은 세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지만 예전에도 보면 주인 양반 이러잖아요. 내 주인.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 바알리. 그러니까 남편을 내 남편, 이씨라고도 하고 히브리 말로 또 바알이라는 말, 바알. 이게 남편을 호칭하는 그런 호칭인데 또 이게 바알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바알 신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섬기면 겉으로는 바알 내 주인입니다. 근데 속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알이라는 단어를 쓰듯이 내 주인이신 하나님, 내 영적인 남편이신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 이런 말은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바알신을 사실은 이제 뜻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 바알이라는 이름을 누가 말하면 너 바알 무슨 소리야? 나 하나님을 내 주인이라고 부른 건데 바알, 내 바알, 나의 바알, 내 주인이신 하나님.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그 속은 이 가나안의 또 애굽의 많은 그 우상인 바알신을 섬기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내 주인이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냐. 그래서 다시는 그 입에서 내 바알이라 소리를 나오지 않게 해주겠다. 오직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시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 그래서 바알이라는 이름을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하여튼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마치 결혼을 하듯이 처음 신랑과 신부처럼 그런 언약 관계잖아요.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 바알, 그러면서 속으로는 진짜 바알 신을 자기 주인으로 삼고 나가 우상을 섬기고 나가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결혼 계약이 깨진 거 아닙니까? 고멜처럼 음란한 거 아닙니까? 그 전에도 벌써 우상을 애굽에 있을 때도 섬기던 것, 하나님의 그런 이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셨다 마찬가지입니다. 분에 넘치는 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다시 또 그걸 다시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시 음행을 행하고 그것을 계약을 깨트려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광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는 것은 다시금 말하자면 처음 사랑, 처음에 여기 밑에도 나오지만 애굽에서 나오는 날처럼 15절에 거기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그때처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거친 들로 가는 것은, 광야로 가는 건 그런 의미예요. 숫자는 징계입니다. 다 뭐 떠나고 잃어버리고 없고 누구 하나 뭐 도와줄 수 없는, 그 도와준다고 해도 해결도 안 되는 그런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그래도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또 처음 애굽에서 막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처음 그 언약의 관계를 맺었던 처음 사랑, 우리가 뭐 흔히 아는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곳, 회복해 하시고자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환경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가서 거기서 말로 위로한다. 이 말로 위로한다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 마음에 말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말을 하신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칵 새겨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보면, 또 에스겔 36장에도 보면 새 마음을 주신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마음에 내 율법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에다가 처음 때는 이 비석 돌에다가 새겨졌지만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새 언약은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확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워지지도 않고 잊을 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위로한다는 건 거기서 깨달아서 이 마음에다가,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확 심겨지도록, 이게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이게 구약의 모든 백성이 다 이런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항상 구약 교회 안에 거기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남은 자만, 진짜 백성들이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사람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창성해 나갔지만 그게 다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교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창성해 나갔다고 해서 그게 다 진짜 하나님 백성은 아니다. 거기에 남은 자만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뭐 벌써 이 호세아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말기라고 그랬잖아요. 망하기 얼마 전에 주전 722년에 망했는데 아스리아에서 그 전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 중에 하나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때도 이미 죽었고 뭐 도망 흩어지기도 했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결국은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친 들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기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말로 이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새로운 마음, 굳은 마음 다 제하여버리고 살코기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거기에 나의 말씀이 심겨 새겨져 가지고 잊혀지지 아니합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 어떻게 하나님 떠나겠습니까? 마음에 새겨졌는데. 절대로 하나님 백성, 그래서 하나님 일시적으로 우리가 범죄하고 뭐 이러지는 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로소 15절에 보면 비로소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준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약속하신 포도원이라는 건 그 기업, 하나님 주신 풍성한 그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비로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런 영적인 은혜, 물론 뭐 육신의 것도 포함해서 그것은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평강, 그 안에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뭐 그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인도하셔서 그때는 참 말이 그렇지 참 힘들겠죠.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 그게 잠깐 하루 이틀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몇 년씩 지속될 수도 있고요. 물론 몇 달 될 수도 있고요. 그 이상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완전히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고 온전히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참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 회복이 될 때 비로소 거기에서 포도원을 줘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또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아골골짜기는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 괴로움의 골짜기요,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이거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거 아간의 범죄에서 아간과 그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여기서 돌로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범죄함으로. 그게 아골골짜기예요. 그래서 정말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아간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다 거기에 동참했으니까. 그렇지만 비로소 거기서 죄의 문제가 한편으로는 해결이 된 이스라엘 공동체로 본다면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성은 그렇게 놀라운 능력과 이적으로 하나님이 이적으로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했는데 아이성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패배했고 38명이라는 숫자가 죽었잖아요. 엄청난 숫자도 숫자지만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충격을 받은 겁니다. 큰일 난 거죠. 이게. 앞으로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 아이성한테도 못 이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 가나안 정복 싸움을 어떻게 이겨나가냐. 완전히 절망, 멘탈이 붕괴되고
어쩔 줄 모르고 원인을 알아보니까 아간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는데 제거하려니까 그 아간과 가족을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얼마나 참 고통이잖아요. 고통. 죄의 결과가 그렇고요. 죄를 또 끊어낸다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눈을 빼고 손발을 자르는 것 같은 그의 친족들, 가까운 친족, 형제들, 부모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공통체적으로 본다면 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아골고짝이에요. 그런 고통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바로 그곳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철저히 회개하는 장소이고 죄를 끊어버리는 장소이고 고통의 장소이지만 광야이기도 하지만 아골골자이가 거기서 회개하고 죄를 끊었고 온전히 돌이키니까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소망의 문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문을 열어주니까 아이성 다 이기고 이 가나안 땅 하나님 문을 열어서 다 정복해 나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 아골골짜기와 같은 그런 고통의 장소가 그 죄를 거기서 묻고 끊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당연히 그게 이제 거기서가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나가서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내버려 두고 그냥 일시에 끝내버리지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어제 죄 지으면 오늘 당장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많이 참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수백 년 참으시고 계속 하나님의 종도를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타이르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듯이 우리 개인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다시금 말씀과 성령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돌이키시고 그래도 안 돌이키고 나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여튼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광야를 만나고 아골골짜기 같은 여기까지 안 가야죠. 사실은 여기까지 안 가야 됩니다. 말이 가면 좋지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빨리 그 전에 돌이켜야죠. 그러니까 가기 전에 그 전에 그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도요.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조금만 손해보고 돌이켜야지. 나아가면 이제 아골골짜기 만납니다. 거친들 만나요. 그러면 정말 참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이제 소망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바로 잡아줘서 이제 저의 포도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로 교제가 회복이 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마지막에 가서도 그러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홍해를 건너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감사 감격해서 찬송하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런 정말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처음 은혜, 처음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듯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이게 다 이루어져 가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인데 그래서 16절에 말씀드린 대로 그날에는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 내 주인 이렇게 일컫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그 바알을 헛된 것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 척하면서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으로부터 진정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남편이시오,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가서 보면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에서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이제 하나님이 그것들까지도 다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되게 하나님이 작용하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그런 것들조차도 다 오히려 들짐승이 다 먹어버리게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환경도 다 조성해주고 또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는 활과 칼, 모든 원수들로 이 전쟁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참된 평안을,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줘서 그의 모든 삶과 환경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되, 과거에 이제 그 시내산 언약, 이건 깨어진 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깨졌잖아요. 이미 그건 다 음행죄 져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장가들은 다시 마치 이거 완전 새롭게 다시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새 신부를 맞이하듯이 맞이해 주시겠다. 이게 새 언약의 관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네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이거 5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이 당시에 중국만 가더라도 이런 지창금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려면 신부 집에다가 지창금을 주잖아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를 데려옵니다. 데려와가지고. 그래서 중국에 가서 예전에 한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들 하나 결혼시키려면 그 사람 말이 그래요. 속옷까지 다 팔아야 된대. 속옷까지. 다 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야 별거 아니지만 일반 사람은 그 돈을 마련하려면 정말 이 뼈 빠지게 일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하러 갔는데, 공부하러 한 사람이 전에는 왔었는데 안 온 사람에서, 그러니까 왜 안 왔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 장가 보내려고 돈 벌러 꽝적으로 돈 벌러 갔대요. 그 돈이 있어야 간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신부 측에서 요구한답니다. 매뒤안 얼마 딱. 그거 없으면 안 보내요. 딸 안 줘요. 하여튼 간에 이게 하나님께서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창금으로 뭘 주시냐? 여기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기 의는 말 그대로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완전한 의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의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안에 있는 이 의, 하나님이 이걸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걸 주시고 신부로 데려오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런 음부 고멜과 같은 이런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냥 단번에 이건 다 끊어버리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의를 주고, 의가 그냥 거저 하나님이 있어서 그냥 의 하나 줄게 이렇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의를?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를 이루어서 그 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사람이 그런 표현합니다. 자식이 고통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고통당하는 게 낫겠다. 우리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정상적이라면 자식이 저렇게 하는,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낫겠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우리 이 성자 우리 예수님과의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난의 한 면을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또 기뻐하시는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셨지만 하나님 자신의 희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를 지창금으로 줘서, 또 여기 공변됨이라는 그런 그 의미는 이 절차에 있어서 이건 이제 판결을 할 때 이건 하등의 어떤 그 하자가 없다. 이 모든 결혼의 절차가 이건 합법적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법정 판결. 내가 이런 이 아내를 데려오는 이 결혼 관계가 있어서 어떤 불이나 불법이나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느냐? 없다. 이것은 완벽하게 합법적이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는 이게 안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거 불공평한데요?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해 놓은 그 의를 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게 지창금으로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여기서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지창금처럼 그렇게 신부로 삼으시겠다. 이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왜 이래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이 거저 은혜를 주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냥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이 구약에서 여기 사용된 단어 여러 개가 있는 그 중에 하나, 이게 여기는 엄마의 그 자궁을 나타내는 창자 자궁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아끼는 그런 표현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 때에 그 막 불붙는다 그랬잖아요. 진짜 엄마가 막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이니까 이게 참, 우리가 뭐라고,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오늘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뭐라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긍휼하게 사랑하셔서, 뭐 독생자를 주시까지 사랑하니까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거저 그런 은혜, 사랑입니다. 헤세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 그리고 긍휼, 그리고 진실함, 진리, 진실, 변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약속대로 진실함, 변함없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특히 이 자녀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남편과 아내는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 나오듯이 이 하나의 연합이거든요. 하나의 연합.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같이 한 몸이다. 한 몸. 뗄 수 없는 정말 가장 친밀한 한 몸을 이루는 거다. 그 뼈 중에 뼈려, 살 중에 살이야. 그 한 부분을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비로소 연합시켜가지고 비로소 완전한 하나의 인격체가 형성되듯이, 결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그냥 단순히 그 하나님이고 백성이고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남편과 아내와의 그런 관계다는 게, 연합된 친밀한 하나가 되는, 그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죠. 얼마나 이게
우리가 아내를 볼 때 이게 항상 동등이다, 동경. 질서는 있지만 인격적으로 동등이다. 그런 아내와 같이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몸, 한 몸, 가장 가장 존귀 여기는, 가장 친밀해서 가장 잘 아는 그런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고, 구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셨는지 참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날에는 이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돼서 그런 친밀한 그런 진실된 믿음,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건 여기서 구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면 그것이 다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해서 헛되지 않는 모든 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늘도 사용하시고 땅도 사용하시고 그 있는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다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풍성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우리가 새벽에도 한번 살펴봤었지만 내가 나를 위해, 이건 이기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이기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거친 들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계유하시는 우리 하나님,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거역하고 나가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버리시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고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백성 안 됩니다. 은혜가 왕노릇해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그런 아골골짜기 거친들 데리고 가서라도 거기서 깨닫고 온전히 회복시켜서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바라기는 우리가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라도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좀 교회적으로 볼 때 조금 좀 거친들 비슷한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호적인 세력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비난과 공격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고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온전히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시 문이 활짝 열리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런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 이런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고멜과 같은, 정말 얼마나 천하고 낮고 부끄러운 아무 자격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그 아내로 삼는 것 같이 그렇게 존귀한,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전에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깨닫고 우리 속에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헛된 내 발, 나를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쾌락사랑하기를 더하고 자기사랑, 돈사랑, 쾌락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정말 가장 존귀히 사랑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멜과 같은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고멜처럼 참으로 세상과 짝하고 헛된 것을 참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나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거친들, 때로는 아골 골짜기 같은 환경을 만나게 해서라도 그래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고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셔서 다시금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의학을 다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의의와 또 사죄 거저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내로까지 삼아주시는 그 사랑을 저희가 좀 더 깊이 온전히 깨닫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오직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